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교실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부처님 경전 강독회 오늘은 광덕 큰 스님 쓰신 보현행운품 강의 강독회 29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불기 2569년 3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예, 여신보살님 반갑습니다. 예, 상기 의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정갈보살님, 예, 수녀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 한 주 편히 잘 계셨습니까? 예,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잠시 예레인 보살님도 예, 반갑습니다. 회장님. 예, 잠시 입증에 들겠습니다. 예, 입증 바로. 예, 오늘 불기 2569년 3월 11일 화요일 광덕 스님 쓰신 보현행운품 강의 강독회 29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처음에는 이 교재를 한번 읽어드리고요. 또 함께 새겨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은 97페이지 97페이지를 펴주십시오. 교재가 없으셔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고요. 또 한번 같이 읽으면서 또 같이 새겨볼 거니까 귀담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7페이지 수의분의 강의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함께 기뻐하는 것에 의미하는 것. 함께 기뻐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 다른 사람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다른 사람을 자기와 대립하는 존재로 안다면 다른 사람이 착한 일을 했더라도 자기가 기뻐할 이유는 없다. 도리어 다른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어 덕성이 높아질 때 부족한 자신은 상대적 왜소감에 빠지게 되고, 다만 다른 사람이 하는 행위가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그 행위를 기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입각처가 다른 데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자기와 이해를 함께하고 기쁨을 함께하고 성장을 함께하는 동일 생명이라는 깊은 신앙에서 비로소
다른 사람의 공덕을 함께 기뻐할 수 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대립하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설사 착한 일을 하고 잘 되었을 때 자기와 대립하는 존재가 자기보다 우위에 있게 되는 것이므로 거기서는 불가불, 불안과 시기심이 싹트는 것이 일반적이다.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사람을 대립하는 존재로 보지 아니하고 적어도 뜻을 같이 하고 행을 같이 하며 원을 같이 하는 사이이며 보다 근원적으로는 같은 생명의 나눔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할 것이다. 원래 일체 중생은 수행을 위한 과제를 안고 이 세간에 태어난 것이므로 사람들이 착한 공덕을 지을 때 그러한 수행의 성과를 자타가 함께 거둔다는 점에 착안해야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함께 기뻐해야 마땅하다. 또 덕스러운 행이 많아지고 덕 있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환경과 국토가 밝아지므로 또한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수행을 성취해 보리도를 성숙시킨다는 사실을 온 우주와 중생들을 위해 함께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보현행운에 함께 기뻐함은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동일 생명관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착한 행을 하면 그것이 바로 자기의 기쁨이며 다른 사람이 깨달음을 성취하면 그것이 곧 자신의 기쁨이다.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행을 타인의 행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큰 생명관에서 보살의 기쁨도 있으며 보살의 슬픔도 있으며 보살의 자비도 있으며 보살의 원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살의 눈으로 성인과 범부를 보지만 차별하지 않는다. 친하고 먼 사이가 있지만 그 사이에 거리가 없다. 어리석거나 지혜로운 사람이 있지만 그 사이가 평등하다. 내지 일체 중생의 사는 형태와 생활하는 양상과 행하는 차별에 상관하지 않고 그 모두의 선악 고락을 자기 것으로 안다. 그 가운데 티끌 만한 공덕을 짓는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기쁨으로 삼고 함께 기뻐한다. 그러하기에 부처님과 보살들과 그 밖에 많은 성자들이 닦으시는 공덕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 생명이 영원하듯이 그 영원이 닿을 때까지 일체 성형과 일체 중생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97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 다른 사람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정말 사실은 어렵죠. 이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한다는 것.
남 잘 된 거 기뻐한다는 거잖아요. 사촌이 논을 사면 기뻐해야 마땅한데 배가 아프다. 배 고픈 거는 참아도 배 아픈 거는 참지 못한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참 왜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것이 기쁘지가 않고 배가 아플까요? 예. 자, 이만큼 사실은 참 어렵다.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또 우리가 쉽게 하는 것도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올림픽에 우리나라 선수가 뭐 참 열심히 참 경기 열심히 해서 뭐 또 메달을 특히 금메달 땄을 때 전 국민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옛날 우리나라 최초로 저 어릴 때 기억에 양정모 선수라고 레슬링 선수가 우리 해방 후에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물론 그 송기정 선수가 뭐 베를린 올림픽에서 비록 일장기를 달고 금메달을 땄습니다만은 뭐 우리 최초의 금메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걸고 태극기를 달고 처음 딴 것이 양정모 선수가 딴 것이 처음. 아마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캐나다에서 열렸던 몬트리올 올림픽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때 기뻤습니까? 그 뒤에도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각종 올림픽 대회에서 참 금메달을 많이 따고 있습니다. 또 그에 못지않게 또 기뻤던 일은 2002년에 여러분 잘 아시죠? 2002년에 참 한일 월드컵 축구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참 당당 세계 4강에 진출했습니다. 참 앞으로 과연 언젠가는 또 4강에 들 날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그때도 전 국민이 참 붉은 악마가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 일을 기뻐했을까? 내가 직접 가서 뭐 공을 찬 것도 아니고 내가 가서 레슬링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이긴 것도 아닌데 왜 그때 그렇게 기뻤을까요?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짓는 공덕인데도 우리가 기뻐했습니다. 또 우리 뭐 흔한 예를 든다면 뭐 우리 자녀가 아드님이나 따님이나 또 손자나 뭐 손녀가 또 참 이렇게 뭐 금메달을 따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참 어디 좋은 학교 뭐 좋은 대학교 입학했고 뭐 또 좋은 회사에 또 합격했다. 또 뭐 큰 어떤 국가고시나 이런 아주 중요한 시험에서 합격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때도 내 자신이 한 것은 아니지만 마치 내가 한 것보다 더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만약에 이런 큰 공덕을 딱 쌓았다.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이런 공덕을 함께 기뻐한다 하는 것은 근데 왜 우리는 대립하는 존재로 알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다른 사람을 만약에 자기와 대립하는 존재로 안다면 다른 사람이 착한 일을 했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더라도 자기가 기뻐할 이유는 없다. 되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참 중국 선수나 일본 선수나 뭐 다른 나라 선수한테 져서 금메달 놓쳤을 때, 마치 일본 선수나 중국 선수를 우리가 정말 기뻐하면서 축하해 줄 수 있습니까?
내 편이 졌을 때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졌을 때 참 억울하죠. 근데 또 우리가 만약에 못 나간 대회에서 이웃 나라 선수들이 참 아시아를 대표해 나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것도 그렇게 글쎄 기뻐하기 힘들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 또 직장에서 어떤 승진이나 어떤 참 이런 걸 두고 동료와 이렇게 참 뭐랄까 경쟁 관계에 놓였을 때 과연 자기는 뭐 승진해서 탈락했는데 경쟁 관계에 있는 동료는 승진을 했다. 정말 뭐 참 축하를 안 해줄 수는 없지만은 그거는 참 마음속은 얼마나 쓰리겠어요. 과연 참 그렇게 기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도리어 다른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어 가지고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표창장 받고 막그 친구가 단상에 올라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할 때 할 때 참 축하해 주지만 또 그 친구가 마침 라이벌인 경우 경쟁 관계에 있는 경우는 참 좀 뭐랄까 마음 한쪽에서는 시기 질투도 안 생기겠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그렇지 않까 되게 그렇죠, 그죠? 예. 그때 부족한 자신은 상대적 왜소감에 빠지게 된다. 난 그동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은 의미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분발을 하면 참 더 좋죠. 쟤는 하는데 나는 왜 못해? 하고 분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급해주지 못하더라도 좋은 자극이 되어서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참 그래도 괜찮은 편이죠. 다만 다른 사람이 하는 행위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어 줄 때 그때나 기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어디서 이제 표창 받고 상금 받고 해서 그 상금을 또 가까운 친구들 초대해서 그래서 파티를 한다든지 이러면 기뻐해 달라고 그래도 질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에서 진짜 친구 아니죠. 그 질투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그건 좀 낫다. 이런 말씀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입각하는 바 그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다. 즉 뭐냐면은 남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자녀는 거의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흔히들 그죠?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면 정말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자녀한테조차도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녀조차도 너무 잘 되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인데요. 아주 어떤 절대 권력이나 그다음에 거대한 부를 놓고는 부모 자식 간에도 아주 극단적인 대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고대 왕조 시대에는 부모 자식 간에도 왕위를 두고 형제 자매끼리 싸우는 거는 외사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왕위를 두고 서로 참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 당시에도 참 부처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던 왕 있잖아요. 빈비사라 왕, 그죠? 마가다 왕국의 빈비사라 왕. 또 훗날 노년의 아들인 아자타사투에게 왕위를 뺏기고 죽임까지 당하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코살라 왕국의 파스나디 왕도 비우리 왕의 아들에게
또 왕위를 뺏기고 뭐 사실상 죽임을 당하는 그런 참 비극이 이 부처님 생에 보면 막 연출이 되지 않습니까? 뭐 물론 참 그만한 그렇게 그 진행이 되는 그 참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참 그렇게 참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참 그런 사연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왕권이라는 거라든지 뭐 절대적인 권력이죠. 왕권의 절대적인 권력 또는 너무너무 커다란 부를 놓고는 부모 자식 간에도 아주 사이가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 되게 근데 그런 사례 아닌 다음에는 자기 자녀가 잘 되는 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극히 드문 예고, 그건 드문 예고요. 그 정도로 이 다른 사람을 보지 않는 경우는 가능하기도 하다. 이런 말씀이죠. 자기와 이해를 함께 하고, 또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참 우리 독립투사들 얘기를 뭐 본다면, 좀 함께 싸워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함께 싸워서, 뭐 청산리 전투라든지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를 했을 때, 또는 또 우리 안중근 또 의사가 안중근 장군이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처단했을 때 이럴 때는 또 이 바로 이제 이해를 함께 동지라고 서로 부르면서 서로 기뻐하고 왜냐하면은 이러한 그 성공이 참 나라를 뺏긴 망국인들이 우리가 나라를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희망이 생겼다 하는 그래서 이제 기뻐하기도 했고요. 또 그 기뻐했지만 또 어쩔 수 없는 그 한계를 부딪혀서 또 참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또 그때 그 소련 영토로 또 뭐 쫓겨가고 또 소위 말하는 흑하사변이라는 것도 뭐 소련군에게 무장해제 당하고 얼마나 고초가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참 잠깐 기뻐했던 순간은 잠깐이고 또 얼마나 그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까? 그리고 뭐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바로 뭐 현장에서 체포되어서 끝내는 형장의 이슬로 참 사라지게 된 이런 또 우리가 어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또 이해를 함께하는 조선의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뭐 이런 분들 또 뭐 상해 임시정부의 이런 분들 또 뭐 이런 같이 이해를 함께 한다는 거 또 이거 말고도 기쁨을 함께하고 성장을 함께하는 동일생명이라는 깊은 신앙에서 이런 또 신앙적인 측면도 있다. 이런 믿음에서 비로소 다른 사람의 공덕을 함께 기뻐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것을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부처님께서 하셨던 우리 80평생 29에 출가하셔서 35에 성도하시고 80에 인멸하실 때까지 참 보여주셨던 그 참 어떤 성불의 과정 그리고 참 맨발로 인도 대륙 그때 문명권 참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가르침을 또 84,000 법문을 펼치셨던 그 공덕 그 참 부처님의 자비심 대자비심 이런 대비심이죠. 이런 것은 참 정말 우리가 감동적이고 정말 참 눈물겨운 그 공덕을 함께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고맙고 기쁘고 이런 거잖아요. 예, 이런 것 가능하다. 우리 거기서 비롯된 거죠. 이 수의 공덕이라는 공덕을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 부처님께서 지으신 공덕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 공덕을 누군가 짓는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기뻐해 줘야 된다. 사람이 서로 대립하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설사 착한 일을 하고 잘 되었을 때
이때는 자기와 대립하는 존재가 라이벌이나 뭐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위에 있게 되는 아까 그 뭐 승진 같은 경우 이렇죠. 뭐 승진이 나는 같은 동기고 입사 동기인데 같은 승진 대상이었는데 나는 떨어지고 상대방은 승진이 되었다. 했을 때 이때는 불가불 불안과 시기 힘이 싹 트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우리 또 부처님 또 세계 또 부처님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런 부처님의 공덕을 또 시기 질투한 분이 사람이 있었죠. 바로 부처님의 사촌 동생으로 알려져 있는 제바다타죠. 제바다타는 이 부처님에 따라서 부처님의 성공을 보고 자기도 출가하고 처음에는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수행의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처님이 누리고 있는 그 종격 참 그때 이제 마가다 왕국 있을 때 특히 참 그 빈비사라 왕으로부터 받는 그런 종격 그리고 후원 이런 것만 탐을 내 가지고 그걸 이제 시기질투한 거죠. 시기질투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아들 빈비사라 왕의 아들 아자타 사투와 결탁해 가지고 아자타 사투를 부추기잖아요. 부추겨서 선종해서 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쫓아내고 왕위를 찬탈하도록 그래 부추긴 악행을 저질렀죠. 그리고 아자타 사투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죽고 아자타 사투가 권력을 쥐니까 부처님을 또 찾아와서 부처님으로 하여금 은퇴하시라. 이제 교단은 자기가 맡겠다. 자기가 맡아서 참 딱 뭐 질서를 바로 잡겠다. 이렇게 부처님을 이제 물러나시라고 강요를 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나는 내가 누구를 뭐 이렇게 물려준다 이런 생각은 없다. 뭐 사리부타나 못 갈라놔도 그렇게 하는데 너한테 줄 수는 없다. 이렇게 거부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앙심을 품은 제바다타는 부처님을 뭐 살해까지 하려고 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제자들 부처님 안 계실 때를 틈타서 뭐 또 제자들 한 500명을 또 데리고 추종자들을 좀 약간 뭐 5가지 뭐 아주 뭐 열심히 하자는 취지로 뜻은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뭐 그런 뭐 밖에서 자고 뭐 걸식을 하고 그다음에 분소일을 입고 이런 식의 두타행을 하자는 제바다타의 주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훌륭한 수행법인데 하고 싶은 사람만 하도록 해라. 굳이 그것을 억지로 율법으로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뭐 한다면 참 그거는 그 당시에 그 따뜻한 인도 대륙에서나 가능한 일이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절대절명의 어떤 율법으로 정했으면 이 추운 지방에서 뭐 밖에서 잘 수 있습니까? 사계절 겨울에요. 그리고 뭐 분소이만 입을 수가 있나요? 부처님께서 분소이를 입어도 좋다. 근데 누가 또 이렇게 의복을 참 천을 제공하고 가사장삼을 이렇게 가사를 갖다가 또 이렇게 기증을 하면 또 그것을 받아 입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누가 공양 초대를 하면 공양 초대에도 응하고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그런 어떤 탁발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걸식 중요하고 근데 누가 공양을 초대해서 또 부처님께 어떤 상담을 또 청했을 때는 또 기꺼이 그 상담에 응하고 또 많은 또 대중들이 또 함께 공양하는 그런 또 좋은 자리이기도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을 엄격하게 제한을 두지는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제바다타가 이렇게 이런 거죠. 시기질투 이게 시기질투로
벌인 일이지만 제가 같아는 자기 자신을 너무 이렇게 부처님과 자기를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는 그런 참 우를 범한 것이죠. 자기는 그를 대중을 이끌 만한, 그러니까 그거는 힘으로 권력으로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힘으로 이끄는 것이지 정말로 부처님처럼 이렇게 마음으로 우러나서 따르는 그런 스승의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아자타사투 왕은 뭐 데바다타의 어떤 꼬임에 넘어가서 참뭐 아버지 왕을 쫓아내고 왕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죄책감에 이제 시달렸다고 합니다. 좀 시간이 지나고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 그 어머니인 이 위대희 왕비가 그 제바다타가 자기 아들의 종기를 빨아주는 모습을 보고요. 그 제바다타에게도 아들이 있었대요. 근데 나중에 참 이 업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제바다타 역시 아들한테 쫓겨나요. 나중에 보면 과보를 받는 거죠. 어쨌든 그 제바다타 자기 어린 왕자가 상처를 난 그것을 막 그 고름을 빨아주고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 위대희 왕비가 그 모습을 보고 야, 왕이시여, 그대 아버님인 빈비사라 왕도, 부왕도, 아자타 사투가 어릴 때 똑같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한테 자기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고, 이제, 그제서야 좀, 막 이렇게, 참회가 되고 후회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자기는, 제바다타는 어떤 그런 어떤 자기 어떤 심리, 어떤 이런 뭐 죄책감이라 할까 이런 것을 해결을 못 해주잖아요. 자기 꿈잘도 사납고 너무너무 괴로운 그 나날을 보내는데 그 이제 그 의사인 지와카가 아자타 사토에 그러잖아요. 나는 몸을 치료하는 의사지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왕의 그 정세는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을 찾아가시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만 찾아보십시오. 하고 해서 이제 이 그 아자타 사투가 이제 부처님 찾아와서 그 치유가 되잖아요. 이제 부처님께서 그런 어떤 죄책감을 버리라고 좋은 말씀으로 달래주시고 그래서 아자타 사투는 아주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물론 그거는 참 오역죄라 해가지고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리고 참회하고 또 부처님께 귀의를 했잖아요. 부처님은 또 참회하는 분을 갖다가 굳이 또 뭐 안 된다 하고 너는 큰 죄인이야 하고 이렇게 묻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거는 뭐 자신이 받을 업이니까요. 그 업에 의해서 뭐 자기도 아들한테 쫓겨나고 그걸 당하잖아요. 어쨌든 이 아자타 사토는 이제 뭐 부처님께 기하고 마음은 이제 굉장히 치유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시기줄투의 그 어떤 화신인 제바다타도 있죠. 그죠? 부처님 같은 분한테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시기줄투 하는 사람이요. 예. 그런데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사람을 대립하는 존재로 보지 아니하고 적어도 뜻을 같이 하고 행을 같이 하며 원을 같이 하는 사이이며 보다 근원적으로는 같은 생명의 나눔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할 것이다. 그렇죠? 원래 일체 중생은 수행을 위한 과제를 안고 이 세간에 태어난 것이므로 사람들이 착한 공덕을 지을 때 그러한 수행의 성과를 자타가 함께 거둔다는 점에 착안해야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함께 기뻐해야 마땅하다. 또 덕스러운 행이 많아지고 또 그래서 우리 또 뭐 그렇게 마땅하다 하지만 우리가 마땅한 거 아는 것 갖고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만은 자꾸 앞에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을 자꾸 하다 보면 가능해지거든요.
덮어놓고 처음부터 이 수의공덕 하라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을 부처님으로 섬기고 모시고 예불제경을 한다.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칭찬 열애를 한다. 좀 칭찬한다. 칭송하고 찬탄하고 잘하셨다 하고 한다. 그 다음에 광수공양 뭐 베푼다, 뭐 보시한다, 뭐 공양한다. 이렇게 뭐 뭔가 좀 이렇게 그런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또 참여한다, 참여 업장하고, 이런 단계를 계속 꾸준히 거쳐왔다면 수의공덕도 어렵지 않은 거죠. 공덕을 급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같으면.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죠. 뭐 마땅한 거 아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순조롭게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덕스러운 행위 많아지고, 덕 있는 세라 이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환경과 국토가 밝아지고 맑아짐으로 또한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시기질투하는 사람만 많다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다면 굉장히 어지럽겠죠. 그러나 남 잘 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면 정말 좀 어려운 과제네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만은, 나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수행을 성취해 이런 이런 삶을 살 때 보리도를 성숙시킨다는 사실을, 그죠? 모두가 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어떤 보살의 길, 깨달음의 길을 간다면 온 우주와 중생들을 위해 함께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현행운에 함께 기뻐함은 그 정도가 아니다. 원리가 그 정도가 아니더라. 뭐냐면은 동일 생명관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 간 한 사람이다. 우리는 한 사람이나 다름없다. 이거겠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착한 행을 하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기쁨이며, 다른 사람이 깨달음을 성취하면 그것이 곧 자신의 기쁨이다. 이게 참 우리가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곧 자신의 기쁨인 거죠. 자신의 성취고요. 이걸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행위 바로 내가 한 거나 다름없다. 나의 기쁨이고, 그분이 깨달음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나도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죠. 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행을 타인의 행으로 보지 않는다. 어때? 타인은요, 부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내 거다. 이러한 큰 생명관에서는 보살의 기쁨도 있으며, 못난 사람도 또 내가 잘못한 것이고요. 부처님이 하신 것도 내가 한 거나 똑같다. 이렇게 한번 생각. 부처님과 나와 내가 다를 바가 없다. 법신 부처님이 이로 받아들이는 거죠. 또 자선 부처님이라는 표현도 하시죠. 부처님과 나와 같아져 버린다면 그분이 한 게 내가 한 게다. 그럼 내가 하는 일이 부처님 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또 이렇게 가는 거죠. 또 그런 행을 하는 분을 또 부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도둑질 하는 사람 도둑놈이라고 부르고요. 부처님 노릇 하시는 분을 또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런 큰 생명관에서 보살의 기쁨도 있으며 보살의 슬픔도 있으며
보살의 자비도 있으며 보살의 원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살의 눈으로 성인과 범부를 보지만 차별하지 않는다. 보지만 구별하죠. 저분은 성인의 삶을 살고 계시구나. 저분은 안타깝지만 아직도 범부의 삶을 살고 계시구나. 아직도 저분은 탐진치 삼독심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셨구나. 근데 저분은 벗어나셨구나. 알지만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부처님이라 차별하지 않는다. 친하고 먼 사이가 있지만 그 사이에 거리가 없다. 뭐 친한 사람도 있죠. 2촌, 1촌, 2촌, 3촌, 4촌 촌수가 1촌이 제일 가깝고 2촌 그다음 1촌이 누굽니까? 2촌은 누구예요? 3촌, 4촌이 그러니까 1촌은 부모 자식 간이고 2촌은요 형제 간이잖아요. 3촌은 아버지의 형제 또는 또 누굽니까? 뭐 아버지 형제 자매들, 어머니 형제 자매들. 그다음 사촌은요. 또 뭐 이렇게 먼 사이도 있고 가까운 사이, 뭐 학교 다닐 때도 같은 반이었냐 아니냐, 같은 학교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이에 거리가 없다. 어리석거나 지혜로운 사람이 있지만 그 사이가 평등하다. 내지 일체 중생의 사는 형태와 생활하는 양상과 행하는 차별에 상관하지 않고 그 모두에 선악 잘하고 못하고 고락 행복하고 괴로운 그것을 모두 자기 것으로 안다. 그 가운데 티끌만한 공덕을 짓는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기쁨으로 삼고 함께 기뻐한다. 내가 뭐 얼마나 기뻐할 일이 많습니다. 내가 나에게 온 그 기쁨만 내 기쁨이 아니고요. 뭐 전 국민의 기쁨이 다 내 기쁨이고 전 세계 사람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얼마나 기뻐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하기에 부처님과 보살들과 그 밖에 많은 성자들이 닦으시는 공덕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 생명이 영원하듯이 그 영원이 다할 때까지 일체 성형과 일체 중생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또 100페이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행운의 기쁨 경에는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하실 때부터 닦으시는 모든 공덕을 기뻐하는 것으로 시작해 그 사이에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않으시고 무량겁 동안 닦으시는 난행 고행을 모두 함께 기뻐한다. 가지가지 바람일 문을 닦으며 가지가지 보살 지지를 이루어가며 위없는 대각을 성취하며 마침내 열반에 드신 뒤에 사리를 분포하실 때까지의 모든 성근을 기뻐한다. 시방세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들이 닦으신 그와 같은 공덕을 다 기뻐하며 시방세계 천상이나 인간이나 지옥 악귀 축생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중생들이 짓는 공덕 가운데 설사 한 터럭만한 것이라도 함께 기뻐하며 또한 시방 3세 일체 성문들과 그 밖의 모든 성자와 일체 중생을 나누지 않고 그 사이에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등 세간적 평가에 걸리지 않고 오직 그 사이에 싹트는 거룩한 빛을 설사 터럭 끝만한 것이라도 함께 기뻐하는 큰 마음을 배워야 하며 이 큰 마음의 뿌리 한 생명의 마음에 착안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큰 생명이
본래의 우리 생명이며 우리의 진면목일진데 어찌 이 세상에 대립하고 미워할 자가 있을까? 모두와 함께 마음을 주고 손을 잡고 기뻐하고 서로 돕는 생활이 바로 바른 믿음의 생활이며 깨달음의 행위라고 할 것이다. 이것을 돌이켜보아 우리의 일상생활과 세상 형태를 바로 잡아갈 표적으로 삼아야 하겠다. 예, 이 금방 읽어드린 것은 그 경전 말씀을 거의 그대로 옮긴 내용이네요. 한번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경에는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하실 때부터 닦으시는 모든 공덕을 기뻐하는 것으로 시작해 그 사이에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않으시고 무량겁동한 닦으시는 난행고행을 모두 함께 기뻐한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른빈이 동산에서 태어나셔서 수모랍에 출가하시고 35세 성도하시고 80에 구시나가라에서 인멸하실 때까지 그 여정, 그 모든 발심할 때부터 닦으셨던 그 모든 공덕, 그리고 그 난행고행, 그 참 설산수도 물론 설산은 아닙니다만은 설산수도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히말라야 산에서 수도하신 적은 없으시죠. 그거는 이제 그 본생담에 나오는 얘기, 자타가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거는 이제 전생 얘기고요. 실제로는 부처님께서는 히말라야 산 속에 들어가신 건 아니고요. 부다가야, 우르벨라, 이런 데서 수행하셨고, 그때 이제 고행도 거기서 다 하셨거든요. 마가당국 안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 설사는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그 팔상성도에 왜 그게 나오느냐 하면은, 전생담에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갖다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아주 극한적인 참 고행을 하셨던 그런 것들, 이런 것도 다 이것도 이런 공덕도 기뻐한다. 그리고 바라밀문 이제 그 범행을 닦으신 거, 그리고 갖가지 보살 지지, 이거는 육바라밀이라는 이것도 역시 이제 전생담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 위 없는 대각, 무상정등각을 성취하시고 마침내 열반에 드셔서 사리를 나눌 때까지의 모든 성근을 기뻐한다. 부처님 생애 전체를 그 공덕, 부처님께서 80년에 이르는 그 생애와 그 전생까지 자타가에 등장하는 그 모든 본생담 이 내용까지 다 이 성근을 기뻐한다. 또 시방 이런 또 부처님이 우리가 사는 사바 세계에 오신 석가모니 부처님 말고도 헤아릴 수 없는 세상에 헤아릴 수 없는 그 어떤 공간과 시공간에서 수많은 부처님들이 닦으셨던 그 같은 공덕을 다 기뻐하며 또 천상, 인간, 아기, 지옥, 축생, 육도 중생들 모두 그 모든 중생들의 그 공덕도 설사 한 터럭, 머리카락 오늘 한 터럭까지라도 다 기뻐하며 공덕이 있다면 성문, 성자,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모든 세간적 평가에 걸리지 않고 오직 그 사이에 싹트는 거룩한 빛을 설사 터럭급만한 것이라도 함께 기뻐하는 큰 마음을 배워야 하며 부처님이 누가 부처님이냐, 이런 마음을 쓰는 분이 부처님이시다. 광수공양, 수의공덕, 참회업장, 예경제불, 칭찬열애, 바로 부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 행하셨던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따라하는 것. 이 큰 마음의 뿌리 한 생명의 마음에 착안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큰 생명이 본래 우리 생명이며 우리의 진면목일진데
어찌 이 세상에 대립하고 미워할 자가 있을까?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대립이 있고 얼마나 많은 미움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너무 미워하지도 말라. 이 바로 탐진치다. 그게 바로 탐진치다. 좋아함이 지나쳐서 집착이 되고 가래가 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윤회하는 어떤 그 계기가 되는 것이고, 왜 너무 미워해서 지나치게 미워해서 미워하는 정도가 지나쳐서 그것이 분노로 드러나고 그것이 나의 삶을 파괴한다. 내가 쓸데없이 나를 불행에 빠뜨린다 하고 고구정령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탐진치 이게 극복이 안 되면 불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탐진치 극복이잖아요. 일반이 뭡니까? 쓸데없이 욕심내고 쓸데없이 분노하고 어리석은 것을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이 우리가 중독된지도 모르고 우리는 집착하고 끊임없이 추구하고 또 막 미워하고 어리석은지도 모르고 어리석게 살고 있다. 모두가 함께 마음을 주고 손을 잡고 기뻐하고 서로 돕는 생활. 참 이거 이제 어떻게 언제 이렇게 과연 이게 이런 세상이 될까 할 정도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는지, 언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손을 잡고 서로 기뻐하고 함께 돕는 그런 장면, 2002년의 광화문은 언제 돌아올까요? 서로 돕는 생활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며 깨달음의 행위라고 할 것이다. 이것을 돌이켜보아 우리의 일상생활과 세상 형태를 바로 잡아갈 표적으로 삼아야 하겠다. 적어도 우리 불자님들은 우리 이 탐진치 삼독심 참 이 보현행원을 실천함으로써 극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사홍서원하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내일 뵙겠습니다.